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성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식에 관하여 의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살, 2살,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아마 대부분들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은 막연히나마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딱딱 떠오르지만 그 떠오르는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 안에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생겨난 기억이지, 그 이전에는 온전한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거의 동물적인 의식, 그냥 본능으로 행하고 그냥 그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지, 의식을 가지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가는 의식적인 행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가 언제 만들어지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거울 자체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거울 속에 있는 자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의식이 발생되고 의식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거울 속에 있는 자아를 자신이다라고 여기거나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점점 만들어지고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 주장도 생기고요, 고집도 생기고요, 자기가 뭔가 미래에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뭔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인지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이제 자아와 환경과 또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의식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부모를 챙기기도 하고 형제를 챙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건강한 미래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철이 들었고 또 자아의식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모세의 실제 자아, 모세의 실제 모습은 영적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아의식, 영적인 의식,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한낱 세상의 성공자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어부로서의 삶이 달랐고, 또 제자가 되어서도 영적인 철이 들기 전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결국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스스로의 자아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해드리기도 했지요.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의 인생과 또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아의식, 그 의식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의식이란 주어진 상황과 미래, 자신과 상대방에 관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과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지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혼적인 부분이지, 이게 영적인 부분, 실제 자아와 실제 의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흔히들 저 사람 참 눈치 없다,
그냥 눈치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 사람이 그냥 타고난 어떤 기질을 의미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를 못해서 자신과 상대방과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다거나 상황 파악을 못한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또 우리 개념이 없다. 저 사람 참 개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흔한 말들로 우리가 의식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오고 많이 배웠어도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은 나오고 똑똑하기는 한데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의식이 없고 실제 자아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인생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질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사회생활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면들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또 훈련도 받았어요. 때로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실생활에서의 삶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진짜 신앙의 진면목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다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남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또 낮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이겨내야 될 고난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굳이 당하지도 않아야 될,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야 될 이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의식이 없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충만해져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의식이 온전해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서 그동안 발생되어졌던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의식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의식이 없으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데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자랑거리는 저렇게 많은데, 굳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자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가거나 아니면 외부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물론 여러분 우리 녹음기를 들고 다니거나 우리가 한 행동을 이렇게 녹음된 영상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특히나 우리 이런 분들이 있죠. 남의 집 가면 막 눈치 없이 행동하는 거, 막 갑자기 냉장고를 확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행동들이나, 아니면 너무 남의 집에 오래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분명히 눈치가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대처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지식만 자랑한다거나 자기 자랑에 대해서 막 늘어놓는다거나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불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고통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는 자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칠 때도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의식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재밌다고 하는 행동이 남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자기는 깔깔깔 웃고 있는데 상대방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리고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그 선행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거나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힘들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때로는 남이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는 감정을 못 느끼다 보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쓰임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와는 다른 차원의 이 인식,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식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은 자아의 상태를 많이 파악하게 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죄나 허물이나 연약함까지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을 더해줄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직 의식이 없다라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격려도 위로도 오히려 남을 위로한다는 말이 남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식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의식이 발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식이 발생을 해야, 의식이 성장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똑똑은 한데 열심은 있는데 때로는 막 착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영적 의식이 세워지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더 개발하고 이 의식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의식의 차원은 의지와도 연관되어져 있는데,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의식이 없으면 의지, 뭔가를 힘있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도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요. 또 뭔가 결심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의식이 없게 되면 감정이나 어떤 충동에 이끌려 일관성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작심삼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이런 영역도 아직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거나 의식이 부족한 경우에 뭔가 결단하고 결정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목표의식과 인내를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기보다 뭔가 결단은 하고 생각은 있지만 삶이 일관성 있게 나가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히려 부여를 받았는데, 어떤 죄나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마음에, 영혼에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고 내 삶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뭐를 해도 끝까지 하진 못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도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나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성취감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냐, 멋있는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냐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지식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도 안 되고요. 환경과 상황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어떤 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의 지배적인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머리가 우리의 온 몸을 이끌듯이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이 영적인 의식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수련회나 부흥회 가게 되면 막 은혜를 받고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격동을 이루고 뭔가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감정은 우리의 실제이기보다는 한순간의 어떤 느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단은 그것이 의식과
또 의지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정받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의지와 결단이 끝까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심겨져서 온전한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이 길가밭, 자갈밭, 또 가시밭 이런 밭들은 뭔가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삶으로 열매 맺기까지 행위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의식이 없고 그를 지배하는 힘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가밭은 보통 본능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물질과 세상과 또 주어진 환경과 또 이런 상황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본능의 지배를 받고 또 물질의 성공의 지배를 받아서 그 삶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갈밭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안에 어떤 돌멩이 같은 뭔가 단단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처라고 얘기도 하고 율분이라고 얘기도 하고 감정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자갈과 같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지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살아난 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맺혀 있는 응어리, 감정, 어떤 울분,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더 나아가 가시밭은 근심, 염려, 두려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므로 정상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기경되어졌다, 옥토가 되어졌다,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의지나 어떤 결단이나 또 뭔가를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식이 함께 작용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약한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공상이나 막연한 상상력에 잡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끝까지 해내기보다 막 산만한 모습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나도 의식이 좀 부족하구나. 영적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의식이 발전해야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발전하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식이 발전할수록 신앙생활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분위기를 파악한다거나 흐름을 잘 파악한다거나 어떤 예배를 인도할 때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의식적인 영적인 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것이 발전되어지고 살아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모임과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운동을 할 때 보면 그 스포츠 안에서만 본다라면 프로들은요 굉장히 이 운동의식, 운동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를 알고 어디에 공을 줘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한 박자 빠른 뭔가 행동과 또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마추어들 그때그때 상황에 이끌려 다니고 공에 이끌려 다니고 아니면 주어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 안에서도 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의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있어야 미래를 대처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보면 의식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알고 대처하며 그때그때 미리미리 한 박자 빠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이 없다 보면 이런 아마추어처럼 주어진 상황과 현실만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하지 뭔가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가정생활, 대인관계, 모든 환경과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함으로 싸움을, 그리고 원망을, 그리고 시비를 평안 가운데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모임 가운데 서로를 좀 풍성한 모임으로, 그리고 풍성한 만남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의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참 집안 분위기가 딱딱해요. 그거는 그 집안에 끼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이 그냥 하나의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의식으로 그 아버지나 아니면 그 가장이 그 가정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어떤 민주적이다, 뭐 개방적이다라고 해서 너무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식 없는 행동들과 그 가정의 그 가훈으로 말미암아, 교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과 어떤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어떤 영이,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각과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환경 파악이 안 되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지루해진다거나 눌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식적이라 지루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부분들이 컨트롤 되지 못해서 오히려 공동체나 모임이 더 약화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또 때로는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발전해야 되는데, 의식의 발전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어야 우리의 의식이 살아나고요. 나쁜 습관이 계속 만들어지면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은 점점점 잠을 자게 됩니다. 또 때로는 분노한다든가 흥분한다든가 뭔가 우리의 의식을 잠재우는,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있고요. 오히려 평안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처럼 우리의 의식을 더 살아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못된 습관이 내 마음에 배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게으른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자꾸 몸이 처지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게으른 습관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리 의식이 있어도 그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험한 말을 자주 한다거나 짜증을 자주 낸다거나 약속을 아주 습관적으로 어긴다거나 남에게 예의 없이 행다거나, 아니 남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도 나쁜 습관이 몸에 확 배버리면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꾸자꾸 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내가 깨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와 행동과 말과 삶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서 좋은 습관들로 말미암아 좋은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없다 보면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의식이 없다 보면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개들 보면 굉장히 잘 흥분하죠. 막 주인을 보면 확 꼬리치고 막 소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막 그 주인 앞에서 앞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보게 되면 막 너무 흥분해서 짖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개들을 보면 막 괜히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밥을 보면 막 침을 질질질 흘린다든가,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꾸 흥분을 하고 분노도 잘하고 화도 잘 냅니다. 그 베드로 보면 굉장히 흥분도 잘하고 물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지만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은 아직도 의식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 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아직은 내가 의식이 발전하지 못하고 흥분이 육신적인 어떤 본능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끝으로 이 의식의 발전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 의식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특히나 의식이 살아있으면 성경을 볼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사업을 할 때 있어도 풍성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리고 탁월한 지혜가 그 삶을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야 하는 감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력과 그 지식을 나눠주는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결국은 깊이 있는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의식이 확장되게 되고요. 삶의 새로운 변화와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뭔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복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되고 뭔가 이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들을 풀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인 거 또는 내가 열심히 있는 거, 성품이 좋은 거, 또 도덕적인 거 이런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혼적인 작용이고 은사적인 부분이지 이거는 의식이 끼어있는 영적인 의식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더 훈련을 통해서 삶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깨어날수록 여러 가지 좋은 영감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특히나 설교자나 리더들 앞에서 아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좋은 교훈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이고 뭔가 누군가에게 참된 도움이 되어지는 좋은 교훈과 훈련들을 나누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간단해요. 사랑, 또 성령, 또 은혜, 복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영을 살리는 도구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깨어남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께 달려가셔서 우리의 의식이 밝히 깨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한다라면 성막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성전 뜰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참 습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 생활에 그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은 뭔가 그 성소의 떡상이나 뭐 금초대나 분향단처럼 기도는 있고 말씀도 있고 훈련도 있고 신앙생활의 어떤 적용이나 나름대로 열매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의식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지성소로 나아가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의식적인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과 같이 우리도 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의식이 있고 깨어난 행동과 말과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